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들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배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려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우여곡절 끝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지만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재판 끝에 로마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폭력과 체포는 바울의 사역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후에 로마로 항해하는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기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시기심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의 형제들과 화해하기를 시도했습니다. 21장 21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퍼진 바울에 대한 소문을 알려줍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바울에 대한 악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야고보에게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나시린의 성전 정결 의식에 대한 그 비용을 자신이 지불함으로써 자신이 결코 율법을 배반하고 또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한 자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시도는 실패를 하였고 오히려 아시아에서 온 많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두 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28절에 기록된 것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해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고, 또 율법에서 정한 그 규례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와 같이 바울이 가르친다 하여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해방하는 자라고 간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목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그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자들은 여인의 뜰에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이방인들은 아예 성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방인으로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해도 전혀 로마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9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사도 바울과 함께 성전에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봤어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성전에 끌어들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방인을 끌어들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사도 바울이 더럽혔다라고 이와 같이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의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로 이방인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을 뿐이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끌어들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죄목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흥분한 나머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고, 또 이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 퍼져서 로마의 천부장에게도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은 군사들과 함께 급히 가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그 자리를 모명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을 받게 했고, 또 재판 과정의 끝에 로마로 압송해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붙잡아다가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신문한 끝에 예수에게서 죄가 발견되지 않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했지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아우성 쳤습니다. 이에 마지못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자 35절 36절을 보면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36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없이 하라고 외치며 따라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모습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많은 환란이 그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결국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토록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하여 쌍심지를 켜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 유대인들은 기독교의 세력이 날로 확장되면서 상대적으로 바울에 대한 시기심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고 가르쳤는데 이러한 가르침은 유대인의 정체성과 유대인의 특권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대단히 위협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시기심이 결국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복음과 바울의 이방인 사역을 싫어하여서 시기하여서 결국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시기심은 바울 개인에 대한 시기심이라기보다는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특권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가르침에 대한 강력한 거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쩔어 있는 자들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고 또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것으로 그들은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의 특권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것은 바울 개인을 시기하는 것보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하여 시기하고 거부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시기심은 로마서 11장 11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자,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한 일이요. 자, 여기 보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신이 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또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바울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바울 개인에 대한 시기심이 아니라 결국 복음에 대한 시기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거절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4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반석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 8절 보세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속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 있어서 실패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2명씩 짝지워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스라엘에게 또 예수님의 12제자도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에 있어서 실패함으로써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시 로마서 11장으로 돌아가서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집과 고향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였지만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 외에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배척했다, 또 거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은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예수를 배척하고 또 그가 전파하신 그 은혜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이제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증거됨으로써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1장 11절을 보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기서 시기나다라고 하는 말은 경쟁의식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와 믿음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철저히 멸시를 했어요. 심지어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특심은 남달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멸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즉 구원의 실패함으로 인하여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경쟁의식이 불러 일으켜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과거에는 저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니 우리도 빨리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시기나게 하고 경쟁의식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유대인들의 폭행은 단순한 바울이 미워서 하는 폭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왜 시기심을 불러 일으켰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자극하고 또 경쟁의식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구원을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을 바울은 비밀,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또 로마서 1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25절 26절.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더불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26절에 보면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 구원의 비밀이 감추어졌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비밀의 계시가 이제 만천하에 공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그런 관계를 바로 구원의 신비, 구원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펴놓으시고 로마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한 그 자긍심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증표로 율법을 받은 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들은 어떻게 바라봤느냐면, 자,
19절 보세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아는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여기서 소경은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지식을 가진 자인데, 그에 반해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경된 이방인들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에 있는 자는 누굴 또 가리킵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또 어린아이도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훈도요, 바로 선생이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고 이방인들과의 차별화된 점이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 2장.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요 너희는 할례받지 못한 바로 무할례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로서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본래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은 비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공의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 곧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것에 대한 자부심, 선민의식이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측면에 있어서 그만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방인들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서에 있어서 항상 첫째는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 장자였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둘째 아들이었던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자, 11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무 길어서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자, 11절부터 20절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없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에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도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을 받아서 멀리 타국에 갔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더 이상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상속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멀리 타국을 갔다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이 모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반면에 25절에 보면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맏아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맏아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두 명의 아들 가운데 누가 진짜 잃어버린 양입니까? 바로 맏아들이었다는 거죠. 둘째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 맏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그 본심을 올바로 헤아리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잃어버린 양은 바로 맏아들 곧 이스라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혈통적 이스라엘이 먼저였고 그 나중이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자,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장.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먼저는 누구에게 전파됐다고요? 유대인에게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장자 우선 원칙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장자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바로 유대인이 맏아들이었고 장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인 유대인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자, 또 2장을 다 같이 보세요. 2장 9절 10절. 자, 사모님 크게 읽으세요. 아벨헤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예, 계속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터인데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먼저는 바로 혈통적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중은 바로 이방인의 순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처럼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복음을 듣는 순서에 있어서 유대인이 먼저였고 이방인은 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자처하는 혈통적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혈통적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함에 따라서 그 구원의 순서가 역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8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니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먼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들이 상속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정작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자처하는 누굴 가리킵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은혜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먼저가 나중되고 나중이 먼저 되는 일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자, 또 마태복음 20장 자 1절부터 16절까지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자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나중된 자는 본래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은 그 순서에 있어서 항상 누구를 우선한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을 우선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중된 자들은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혈통적 유대인, 그리고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자처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순서가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되었던 이방인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구원받기로 계획된 유대인이 나중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구원해서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 일으키셨어요. 경쟁의식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믿음에 이르도록 유대인들을 자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건만 하물며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인 우리랴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겨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중에 몇 사람을 구원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은 상호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음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나중에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고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마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복음을 거절함에 따라서 그 순서가 역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고 그 나중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강물과 같이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 삶에도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종말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깊도다 또 부요하며 누가 이것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감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완벽하게 깨달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와 구원의 그 섭리를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즉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 유대인들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절함에 따라서 그 사명이 교회에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이스라엘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함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와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터인데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선교사로 임명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각 가정과 또 각 교회에 파송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선교사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